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11조와 성경 문금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길에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바른 강임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노니 빠른 강임 지날 때 기간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교사 세워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교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7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만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만 된다면 설령 오랜 시간이라도 참아낼 수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결국엔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72년이나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배를 고를 날이 허다한 속에서 실력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의 2배를 넘길 정도로 늙어갔지만은 마음속에 품은 큰 꿈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낚시꾼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태공의 이야기입니다.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으로 선조가 여땅을 시급으로 받아서 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을 초빙하며 선왕 태공이 바라던 성인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태공망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학자들은 강태공의 능력과 인망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달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에 공경함을 강내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만약 강태공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언제 올지 모를 자신의 시간을 끝내 기다리지 못한 채 섣불리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역사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자신이 쓰일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기에 강태공, 태공망이라는 불면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일당에 의해 고소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명확한 판결도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곧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말하면서 2년을 채우고도 속개하지 않았고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의보다는 자신의 인기와 안전만을 생각했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발에 의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총독이 바뀌고 난 다음에야 베스도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상소함으로 그의 로마행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상소 또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마지못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1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로마 관리인들은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려 애를 썼으나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서가 아닌 유대인들의 부당한 고소와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산헤드린이나 최고 권력자들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일행은 마침내 제국의 심장이라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들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수되어서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 밖 가택연금의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황제의 근위대장은 황제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에게 이렇게 간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역사하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서 가택연금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초대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핏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미안한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또 동료들을 먼저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는 처음 왔기 때문에 로마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셋집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그들이 곁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흘이 지나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할 필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모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에 대해서나 조상들이 전해준 간습에 대해서 거슬리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했지만 사형에 처할 만한 죄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 총독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지자들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에 있는 에게 바울을 모함하는 편지를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소는 바울이 자기 민족 또 유대인을 고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마지못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한 것이지 조금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무고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인내는 적절한 때, 알맞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적합한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손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알맞은 때, 적합한 때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그 간절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늘 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적절한 때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